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2일 주일 최고의 날. 우리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 한국하고 케냐가 6시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6시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한국은 정오가 된다. 내가 일어나서 카톡을 열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 부탁이 일단 줄을 서 있다. 상담 케이스도 있는데 상담을 길게 해야 하는 것은 내 어깨가 안 좋아서 길게 글로 상담 못해드림에 대하여 이해를 구한다. 그러니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담 기도 사역이 시작된다. 카톡 쭉 읽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라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 부탁받은 것대로 쭉 기도를 하는 편이다.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날 헌금 보내신 분들을 또 기록하면서 기도 제목 보내신 분들은 이름을 적을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기억해 주십사 기도를 한다. 나보다 가장 기도를 간절하게 하실 분들은 바로 당사자들의 일터이니 이분들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사.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니 나는 중보기도를 기본으로 1시간은 하는 것 같다. 하늘에 올라가면 나 중보기도한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다고 상 받을 것 같다. 길게 기도한 거 말고 기도한 사람들 숫자로 말한다면 말이다.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한 지도 이제 1년 반이 넘었는지라 가족들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주신 분들에게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부탁한 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감사하다는 감사글들이 오기 시작한다.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 시편 15편은 24편하고 비슷하다. 내 멘티 중 하나가 시편 15편에서도 내 얘기를 하고 시편 24편에서도 내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한다. 오늘은 내가 딱히 시편 15장에서 한 구절을 묵상 구절로 선택하지 않고 내 멘티가 시편 15편을 묵상하면서 내 이야기한 부분을 옮겨온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내 생일날 내 멘티가 나에 대하여 한 묵상인데 이걸 역시 올리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자기에 대한 글을 올리려면 낯 간지럽고 나아가서는 부끄럽기까지 할 터인데 어머 나는 안 그런가? 왜 올리는가 이유는 일단 올려놓고 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오늘 내 묵상 공유는 사실 위험 부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참된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묵상을 공유하도록 한다. 아래는 내 멘티의 시편 15편 묵상 중 한 부분이다. 시편 15장 1절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1번 깨끗한 사람, 2번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3번 마음에서부터 진실만 말하는 사람,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4번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 5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6번 악인을 경멸하는 사람, 7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사람, 8번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한 것은 지키는 사람, 9번 고리 대금업을 하지 않는 사람, 10번 뇌물을 받고 그릇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10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라고 한다. 나도 10가지 조건에 많이 해당하긴 하지만 간혹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손해날 경우에는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혹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내가 아는 분 중에 이 10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분은 멘토님이신 것 같다. 크크. 똑같은 멘트의 묵상을 이어서 옮겨본다. 2021년 4월 25일 주일 시편 24장 4절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되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Only those whose hands and hearts are pure, who do not worship idols and never tell lies.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오늘 묵상 구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깨끗한 손,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오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이 바로 사랑하는 나의 멘토님 생신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신 선물은 바로
우리 멘토님과의 만남과 멘토링을 받게 된 것이다. 내가 여지껏 만난 분 중에 우리 멘토님은 너무 순수하시고 마음이 깨끗하시고 손도 깨끗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헛된 것에 시간과 관심을 쏟지 않는 분이시다. 세상을 살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닳고 닳았다, 변질되었다, 좋은 것이 좋다 라고 말하면서 젊었을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열정을 다했던 사람들도 점점 변하게 되고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과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지만 우리 멘토님은 내가 20대 초에 만났을 때부터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으신 분이다. 늘 삶이 진행형이시고 더 좋게, 더 멋지게, 더 거룩하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고 은혜롭게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26년 동안 지켜본 멘토님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분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면서 깨닫고 감동이 느껴진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멘토님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멘토님은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셔서 하나님과의 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멘토님의 삶을 복에 복을 두르시고 지경을 점점 더욱 크게 넓혀주시며 차고 넘치도록 마르지 않는 샘처럼 축복하시는지 깨닫게 된다. 내 삶에 늘 직접적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 사는 것인지 알려주신 우리 멘토님.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몸소 보여주신 우리 멘토님. 멘토님 같은 분이 이 땅에 계셔서 멘토님이 나의 멘토님이셔서 나는 참 복받은 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멘토링을 하는 멘토로서 멘티에게 이런 글을 받았으니 사실 나는 멘토로서 성공한 것 같다. 위의 글은 내 멘티 중에 가장 오래된 멘티로부터 받은 글이다. 내 멘티가 12명 지금 남아있는데 다들 나를 본받고 싶다고 말해준다. 청출어람이라고 내가 축복해주는데 하나같이 정직, 깨끗, 선을 베푸는 일들에 나 못지않다. 본을 잘 보였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러나 본을 잘 보였다고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니 잘 따라주는 멘티들이 고맙다고 하겠다. 오늘 나는 나에 대한 글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낸 내 멘티의 글을 왜 올렸을까? 물론 온 세상에 다 자랑하고 싶은 기쁜 이야기라서 올리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멘티가 나를 묘사해 준 것처럼 나는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10가지 항목에 다 합당한 사람일까? 내가 남의 말을 전혀 안 할 리가 있는감요. 그러나 10가지 항목으로만으로 성산에 올라가는 자의 자격을 스스로 평가라고 한다면 나는 한 가지 빼고 9가지는 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나는 당당하고 싶을감요. 나는 그러고 싶다. 이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마음엔 오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지난 한 주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면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부끄러운 일만 24시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지요. 아니 뭐 하고 사려면 24시간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요. 나 정말 이렇게 설교한다. 썰렁한감요. 나는 십자가의 신앙도 당연히 믿지만 부활의 신앙도 믿는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다. 늘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쳐 사는 사람들처럼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생각하면 할수록 더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스럽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말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살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정직하게 살 수 없는가 말이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알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아직도 허탄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 말이다. 내 멘티가 본 멘토인 나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내 멘티 묵상을 그대로 올려보았다.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밖에 없을까?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은 그들의 글을 나처럼 큐티로 공유하지 않는 것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재미가 없거든요. 주님, 일단 나의 사랑하는 멘티가 멘토를 올바르게 봐준 것을 감사하고요. 그 멘티 글 덕분에 제 묵상을 공유하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오직 예수를 잘 따라가도록 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5월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묵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면 설교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에게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인 것이죠.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